과거에 비하면 현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많은 직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약 10년 전부터 생긴 숲해설사라는 직종이 있어요. 산림과 숲에 대해서, 그리고 그 숲 속에 사는 다양한 생명들, 그 생명들이 이루고 있는 생태계의 원리와 특징들,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해석하고 설명해 주는 직장이죠. 그런 직종이죠. 그래서 그 숲을 방문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숲을 더 잘 이해하게 만들고 느끼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그 숲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숲 해설사들입니다. 이들은 숲의 속삭임까지 숲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다고 해요. 우리가 어떤 숲을 찾아서 야, 참 이 공기 좋고 경치 좋다, 이 숲이 정말 좋네 라고 피상적으로 그 숲을 느끼는 것하고 숲 해설사가 해설하는 대로 그 속에 무엇이 살고 어떻게 살고 다양한 살아가는 생명체들이 어떤 원리로 서로를 돕고 얽히고 설켜서 이 숲을 구성하고 있는지 해설사가 해설해주는 그 설명을 듣고 그 숲의 숨소리를 느끼고 그 숲을 이해하는 것은 같은 숲이지만 전혀 다른 숲일 수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에베소서는 짧은 6장으로 이루어진 서신서예요. 그런데 이 짧은 서신 안에 수많은 영적 숲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숲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다양한 진리의 생명들이 있고 그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와 보물들을 담고 있는 짧지만 생명의 보고서라고 할 수 있는 서신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여기에는 구원에 신령한 복이라는 숲이 있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구성하고 있는 교회라는 숲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보다 크고 광활한 영적인 숲도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영적 숲을 해설하는 영적 숲 해설사라고 볼 수 있는데, 사도가 이끄는 대로 이 영적 숲에 관한 모든 내용들, 그 속에 담겨 있는 생명들,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들, 그런 것들을 알고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그런 것들을 깨닫고 보는 이 에베소서와, 그렇지 않고 그저 이게 구원이구나, 그저 이게 교회구나, 우리가 흔히 들었던 교회와 구원에 관한 피상적인 느낌만 갖고 보는 에베소서는 같은 에베소서이지만 전혀 다른 에베소서가 될 수 있습니다. 소원하옵기는 우리가 에베소서를 함께 공부하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해설사가 되어주셔서 여기에 담겨있는 수많은 영적 숲들의 진리와 그리고 생명들을 함께 깨닫고 누리고 그리고 이해하고 맛보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로부터 안내받고 있는 영적 숲의 지점이 어디일까요? 오늘 우리가 7절부터 12절을 읽지 않았습니까? 지난주도 7절을 보았는데요. 이 숲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숲 속에 들어있는 세 개의 골짜기 중에 두 번째의 골짜기였죠. 4절부터 6절까지가 성부가 주도하는 구원의 골짜기였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가 성취하는 구원의 골짜기예요. 13절, 14절은요. 성령이 그 성부와 성자의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믿음의 골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의 해설을 따라서 이 성자의 골짜기에 들어있는 이 숲속에 다양한 생명과 진리의 내용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요약하면 어떻게 되죠?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받는 것, 곧 죄사함을 받는 것, 그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골짜기에 또 다른 내용을 조금 첨가시켜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구속, 속량함을 받은 이 그리스도의 구원은 단지 저와 여러분들 같은 죄인들의 구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시키는 것, 다시 통일시키는 것, 다시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 택하시고 아들 삼아사 그 앞에 거룩하고 험이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비밀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자의 골짜기에는요,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구원이라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협력해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이라는 비밀이 이 숲속에 들어있는 놀라운 영적인 진리의 내용들이죠.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 뜻의 비밀이에요. 성자의 피를 통해서 속량하는 것, 그것이 시초가 되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고 다시 주님의 통치 아래 회복시키는 그것이 그 뜻의 비밀, 하나님의 뜻에 담겨 있는 비밀인데, 이것이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부어줘서 우리가 깨닫게 된 구원의 비밀이에요. 근데 이 구원의 비밀의 기초에는요, 11절 12절에 나오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가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찬송이 되는 방식으로 이 구원의 비밀이 역사 가운데 풀려가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도가 해석하는 구원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에 관한 것,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찬송이 되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이 구원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좀 풀고 이해하고 깨닫고 알아서 여기 담겨있는 풍성한 생명의 감격을 저와 여러분들의 것으로 누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하겠죠. 지금 사도가 비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단어는요, 우리말로는 비밀로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미스테리온, 미스테리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우리는 흔히 비밀이라고 하면요, 시크릿을 생각하잖아요. 알려주지 않아서 모르는 것, 보여주지 않아서 모르는 것, 그게 흔히 말하는 비밀이에요. 근데 지금 사도가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은 뭐예요? 무스테리온. 여기에서 미스테리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공표된 비밀, 그런 뜻이에요. 알려주었는데, 보여주었는데, 들려주었는데도 뭐예요? 이게 무엇인지 잘 모르는 그런 의미의 비밀이 뭐예요? 미스테리온, 무스테리온. 따라해볼까요? 무스테리온. 이게 뭐라고요? 비밀이에요, 비밀. 어떤 비밀이라고요? 공개되었지만, 공포되었지만 이게 뭔지 잘 모르는 미스테리한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그런 비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서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고 죄사함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 삼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찬송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는 이것이 이미 때가 찬 경륜이 되어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개가 되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알려졌고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 구원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 가운데 이미 임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요? 비밀입니다. 비밀. 보기는 보는데, 구원을 경험하기는 경험하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간,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들어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지, 이게 구원인지, 이게 생명인지 보고 듣고 경험해도 뭐예요? 미스테리하게 와 있는, 잘 모르는, 그것이 구원의 비밀입니다. 그것이 사도가 우리에게 해석하는 성자의 골짜기에 걸려있는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이 비밀은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그런 미스테리한 것이라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예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소유였어요. 그리고 모든 것은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대로 모든 자연 만물이, 하늘에 있는 것도 땅에 있는 것도 바다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제 기능을 발휘하고 제 자리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인간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인간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소유를, 그리스도의 소유를 우리에게 위탁하고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그리스도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 모든 소유가 우리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더 복된 영광의 상태로 우리를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의 소유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사명받은 우리의 이 위탁받은 청지기 역할을 통해서 더 충만한 생명을 누리고 더 복된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의를 마음껏 맛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기셨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일어났죠. 이 복된 사명을 받은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원수의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되려고 한 거예요. 그 이후로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의 소유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복과 생명을 누리던 그 모든 소유가 인간의 불순종과 인간의 쿠데타와 인간의 죄 때문에 하루아침에 저주와 심판과 형벌 가운데 인간과 더불어 빠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죄는 우리에게만 파편을 미친 것이 아니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 세계 가운데 심각한 파괴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지러지게 했고 생명을 사망으로 바꾸었고 복을 저주로 바꾸어 버린 거죠. 여러분, 하늘이 지금 탄식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피조 세계, 그것이 하나님께 반역한 이상 그 순간부터 통일되지 못하고 있죠. 하늘은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지배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는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허무함에 굴복하고 있고요,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기로 한 보름 이상을 이렇게 힘들었는데, 감기로 좀 힘들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우리 탕 먹으러 갈까요? 탕 먹고 좀 기운을 차리시죠. 탕. 원래 이 개들은요, 탕의 재료가 될 존재들이 아니에요.
원래 돼지들은요, 삼겹살로 사라질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창세기 9장을 보면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짐승들이 인간의 식조료가 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돼지들이 얼마나 탄식하는 줄 아세요? 개들이 보신탕으로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그 그리스도의 복된 통치 아래서 생명을 누리는 그 나라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나타나야 완성되기 때문에 피조 세계도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그 앞에서 영광의 찬송이 되는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받아서 그 앞에 사랑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수에 다 차서 그 피조물들이 굴복하고 있는 허무함을 벗어버리고 다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충만한 생명의 나라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차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피조물들도 고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지혜와 총명으로 깨닫게 된 그리스도인들도 이 성자 예수의 골짜기에 들어있는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비밀을 잘 알지 못하면 구원의 비밀에 담긴 우리의 거룩함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에 담겨있는 의도대로 헌신하지 못하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허망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실존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사도는 자꾸 영적인 숲의 해설사가 되어서 우리를 이 숲의 진정한 모습으로 이끌어서 제대로 된 구원의 숲을 누리고 깨닫고 그리고 맛보게 하기 위해서 자꾸만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마음 눈을 밝혀서 이 영적 세계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5절 이후의 기도도 다 그런 기도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가 그 뜻의 비밀이라고 말하는 구원의 비밀, 미스테리, 이미 우리에게 임해 있으면서도 이미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구원이야? 이렇게 느낄 정도의 무스테리온한 이 구원의 비밀을 오늘 좀 분명히 풀고 우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떠난 죄인들은요, 죄의 문제를 잘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지 못하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그냥 그저 제한적으로 주신 눈에 보이는 것들만 먹고 마실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입니다. 먹고 마시는 나라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풀려고 하면 이게 풀리지 않아요. 미스테리예요. 이게 구원이야 이렇게 됩니다. 먹고 마시는 나라의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도무지 하나님의 나라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실 때 동일한 단어를 쓰셨어요. 천국은 미스테리하게 너희에게 와 있다. 무스토레온하게 와 있다. 이미 임해 있지만 뭐예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천국은 이미 너희 중에 와 있다. 이미 너희 안에 와 있다.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지만 어떻게 와 있다고요? 비밀스럽게 와 있어요. 왜 비밀이죠? 먹고 마시는 나라의 차원에서 본다면 이게 천국처럼 보이지 않아요. 먹고 마시는 나라의 차원에서 본다면 이게 구원처럼 여겨지지 않는 그런 미스테리한 구원으로 와 있다는 거죠.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랬습니다. 먹고 마시는 나라의 차원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더 잘 먹고
더 잘 마시는 나라로 우리에게 임해야지만 와, 이게 하나님 나라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어요. 먹고 마시는 나라의 차원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구원자도 어떤 구원자로 오셔야 돼요? 우리를 더 잘 먹게 해주고 우리를 더 잘 마시게 해주는 그런 구원자가 와야지만 와, 이분이 구원자구나.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에베소서 3장에 가면은 이 비밀을 사도가 이야기할 때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도 비밀이고 그리고 그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 자체가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자체가 뭐라고요? 비밀이에요.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자체가 뭐예요? 먹고 마시는 나라의 차원에서 본다면 구원자로 보이지 않는 미스테리하게 오셨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여기지 아니하고 뭐예요?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려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이게 무슨 구원자냐는 거죠. 이게 무슨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비밀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구원도 뭐예요? 미스테리한 구원이에요. 이것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9절 보십시오. 9절. 8절부터 8절. 이는 그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는 이 하나님의 구원은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알리신 것이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실 때만 이 구원의 비밀을 알 수 있다는 마음이에요.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너희들 봐라. 지금까지는 안 보여줘서 몰랐지만 이제 봐. 그리고 알아. 이게 아니에요. 총명과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그죠? 알게 한, 알리게 한. 나중에 가면은 사도는 3장에서 내가 이 비밀을 깨달은 것처럼 너희도 알 수 있으리라 말해요. 이 비밀은 그저 본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야 돼요. 무엇으로요?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깨달아 할 때 와, 구원이 이런 것이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시 통일하고 회복시키는 주님의 구원은 처음 창조보다 더 완전하고 더 거룩하게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죄를 처리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죄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소유를 사망으로 몰고 갔으니까요.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자리로 몰고 갔으니까요. 인간의 죄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존재를 그리스도의 복된 통치 아래 다시 통일하기 위해서는요. 인간의 죄를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비밀의 센터가 되는 거예요. 그저 더 잘 먹게 하고 더 잘 살게 하고 우리의 피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고 뭐죠?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있는 모든 존재들을 허무함에 굴복하게 하고 썩어짐에 종노릇하게 하고 고난과 그리고 정말 비참한 그런 삶의 고통을 느끼게 하는 이 죄, 인간의 죄를 처리하는 것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죄를 처리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 그 앞에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 하나님의 복된 통치를 기쁘게 순종하면서 그분의 소유가 되어가는 것. 그 앞에 영광의 찬송이 되어가는 것.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우리가 스스로 죄를 이기고 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로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구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의 핵심에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룩. 얼마만큼 우리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이 구원의 미스테리를 깨달아서 우리가 거룩의 자리로 나아가는가. 날마다 죄가 융단 폭격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또 밀려오지만 그 죄를 뭐예요? 극복하고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 구원의 비밀을 담은 교회가 이 복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다시 뭐예요? 거룩한 새 사람을 만들어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대로 그 예정하신 주의 백성들을 불러오는 그 숫자가 차게 될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의 싸움을, 구원의 비밀을 아는 자로 싸워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 여기서 우리는 이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해석을 따라서 어떤 자리로 가야 한다고요? 먹고 마시는 나라에 보다 풍성함을 꿈꾸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일반 은총으로 충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요, 죄인과 의인을 가리지 아니하고 성실히 일하는 자가 더 잘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부자가 되려면 더 열심히 일하면 돼요. 더 성실히 땀 흘리면 돼요. 특별한 은총이 뭐죠? 그 가운데서 먹고 마시는 나라가 줄 수 없는 성령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다시 들어간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의, 평강, 희락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요, 많이 먹어도 평강이 없습니다. 잘 마셔도 희락이 없어요. 잘 먹으면, 더 잘 마시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불안할 수 있죠. 요즘 우리 그 조사 결과 나온 것이 있죠. 세계의 갑부들은요, 끊임없이 고민한다고 합니다. 유산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물려줄까? 얼마만큼 물려주면 될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고민한대요. 갑부들이 평안이 없대요. 더 잘 마시고 더 잘 먹으면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고 평강이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그리스도 안으로 그 복된 생명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요, 절대로 먹고 마시는 나라에서는 평강과 희락과 의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지어져 가는 구원의 비밀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죄를 이기는 자리로 인도해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의를 맛보는 자리로. 희락과 평강을 먹고 마시는 것과 상관없이 누리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초대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사는 것이 초막이든 궁궐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분의 말씀에 복된 통치 안에 있을 때 그 어디나 하늘나라고 말할 수 있는, 폭풍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 복된 구원의 비밀을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성자의 골짜기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맺죠.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이기는 거룩의 자리로 남은 우리의 생을 헌신하지 못하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신음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복되게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 평화를 말하기 이전에 무엇에 헌신해야 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이기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인류 평화를 이야기하기 전에, 한반도의 민주화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꿈꿔야 돼요. 이 땅에 차고 넘치는 부조리와 불합리함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뭐부터 해결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우리 속에서 부딪히고 있는 옛 사람과 새 사람의 끊임없는 갈등, 그 속에서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그 싸움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김정일, 김정은 원수 사랑하기 이전에 뭐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어서 서로 다른
그런 생각과 가치관을 갖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받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름받은 눈에 보이는 지체들, 이 지체들을 사랑하는 일을 우리는 우선적으로 해내어야 돼요. 함께 모이기 싫고 저 사람 있으면 함께 가기 싫은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그런 기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 모여서 그 죄성을 이기는 훈련을 교회라는 이름으로 해내어야 합니다. 인류 평화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세계의 민주화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사람들의 인권을 이야기하기 전에 눈에 보이는 여기 있는 우리끼리 먼저 사랑하고 먼저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함께 자라가는, 함께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이 일을 우리는 먼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시 주님의 통치 아래 들어와서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하는 구원의 경륜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죠. 지혜와 총명의 정신을 구해야 합니다. 이 비밀은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만 깨달을 수 있고 그 비밀을 아는 자로서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가면 그토록 죄에 빨리 그리고 쉽게 그리고 허무하게 무너지고 실패하고 굴복할까요? 다시 지혜와 총명이 무뎌지고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우리의 영적 눈이 이렇게 멀어지기 때문이죠.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안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도 이게 하나님 나라인지 몰라요. 천국이 뭐 이래?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복이 뭐 이래? 구원이 뭐 이런 거야? 여러분, 성도의 삶이 끊임없이 고달픈 이유가 여기 있죠. 거룩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만만한 존재가 아니어서 죄를 쉽게 버리지 않아요. 고난 가운데 밀어넣어서 신음하게 만들고 우리 인생 전체가 고난이라는 불빛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거룩한 자리로 나가지 않으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통일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구원의 비밀을 아는 자로서 거룩한 삶을 감사 가운데 살아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지고 또 부어져야지 비로소 이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다시 알게 되고 다시 감격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고 있는 거룩한 자리로 쳐서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 잘 먹는 나라로 진군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은 더 잘 마시는 나라로 모든 힘을 집결시켜서 싸우고 있습니다.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 속에서 어떤 자리로 부르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해서 그의 기업이 되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죄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한 주의 자녀 되어가는 그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 자리로 오늘 주의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해서 깨닫게 하고 가르쳐 가시고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사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그 지혜와 총명, 지혜와 계시의 정신,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져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위력의 역사와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어떠함을 좀 깨달아 알아서 비밀로 와 있는, 미스테리하게 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도 알게 해 주십시오. 그 비밀을 아는 자로 거룩한 자리로 나가기에 주저함이 없게 해 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이 비밀을 아는 자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더 많이 구하고
더 많이 깨달으시고 더 많이 아셔서 이 비밀을 소개하는 주의 백성들로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